이제 첫 시간에 제가 많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잘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준비 좀 눈물을 좀 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생각들을 하니까 주마등처럼 그때 생각들이 아마 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 한 장짜리를 하나 나눠드렸거든요. 혹시 제가 놓칠까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강진님이 저희한테 남겨주시고 가신 자료인데요. 크게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기도와 말씀.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강진님은 3년 정도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를 사실 이제 전도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구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구원받고 싶다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자신을 탄원하는 게 전도자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사실은 알려주시고 가신 거거든요. 맞잖아요. 전도자는 사실은 중매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구도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잘 보면 전도자 혼자 진도를 막 연락에 나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스포업을 좀 당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도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끔 네가 도와줘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박스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준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스 안에 있는 기도가 눈을 꼭 감고 안 하셔도 됩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눈을 감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분명히 눈을 뜨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는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행위가 무슬림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언어가 어차피 안 통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들끼리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안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꼭 기도할 때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저 자신을 잘 알고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거든요. 요 기도를 구도자분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사실은 버겁단 말이에요.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에 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놨거든요. 죄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박가리를 2번 하시는데요. 2번째 내가 심히 부패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냥 단순하게 죄인이라고 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면서 깊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심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건 아니까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읽을 때는 구도자는 전혀 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2번, 10번, 20번, 50번을 하면요, 이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구도자분한테 제가 이제 구도자라고 얘기하는 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가장 생활이든 삶이든 인간관계든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족일 수 있어요. 분명히 가족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학교라든가 또 직장에서 다른 어떤 환경에서 만나게 하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이 한 장을 우리 매일 같이 읽자, 그리고 매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만 해놓을 수 있으면요, 저희 관계 전도는 거의 성공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노방 전도도 해보고요, 병원에서 하는 전도도 해봤거든요. 근데 관계의 밀접함이 너무 친밀감이 너무 약해요. 신분적 친밀감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는 전하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요,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잘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계의 친밀감이 거리가 멀다 싶으면요, 그 이상의 어떤 노력과 시간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가족을 먼저 첫 번째 오이코스로 잡아야 돼요. 관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간관계 망인데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약간 좀 확대시키면요, 그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학교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친족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얘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잠깐 줄이고요. 어쨌든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 한 사람하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째 날 구원받기 위해 준비 말씀, 구원의 필요성을 그랬잖아요. 먼저 위와 같이 기도하고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기. 눈을 뜨고요, 큰 소리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첫째 날 15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녹음해서 올려보니까요, 한 8분 정도면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번호를 붙여드렸거든요. 보면 첫째 날 15분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 날 10분 정도, 셋째 날은 5분 정도인데요. 그 밑에 있는 박스 기도 제목이 좀 바뀌거든요. 이걸 이제 6일 동안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나실 때마다 얼마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요. 첫째 날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잘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도 되게 어렵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잘 익혀질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읽느냐면요, 바로 속에 있는 거죠. 바로 제가 줄였어요. 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26절하고 28절, 창세기 2장 7절, 15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1에서 6절, 요걸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주시고요. 숙제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거예요. 읽으시고 이렇게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해서 그걸 읽는다는 표현 속에는요, 입으로 내가 큰 소리로 낼 때 눈으로도 봐야 되지만 귀로도 한번 들려게 되고요, 마음에 심겨지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누르고 1번서부터 7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건요, 너무 길까봐 더 줄여가지고 읽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계속 읽고 싶으면요, 조금 더 길게 읽어도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짧게 읽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 한 번 읽을 때는 튜닝이 잘 안 돼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으면서요, 점점 속도가 붙으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요, 그 영혼에 울림을 주면서요, 튜닝이 일어나요. 튜닝이. 근데 악기 처음 다룰 때 튜닝을 하잖아요. 그런 거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고요, 녹음을 한번 딱 떠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보라고 하면요, 정확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요. 제가 해보니까 8분 정도 걸렸거든요. 좀 길어도 10분인 겁니다. 쭉 읽고 올리고, 그 다음 날은 또 한 번 읽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루에 6번 정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다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 구도자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최선이 뭐냐면요, 그냥 요거 그 벽에 딱 붙여놓고요, 그 사람 하시면 안 돼요. 자기도 해야 돼요. 자기도 놔둬야 됩니다. 나도 읽고 올리고 그 사람도 읽고 올려서요, 계속 같이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일치 읽은 걸 갖고요, 이제 그 PPT 자료로 만든 거, 또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를 요 순서대로 쭉 증거해주면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해보니까. 잘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 믿음만 갖지 마시고요, 순종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대상은 딱 한 사람입니다. 나랑 가장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꼭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 하면 안 돼요. 나도 해야 됩니다. 나도 같이 읽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100번 해보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주는 힘이요, 다릅니다. 제가 그 터키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 간증을 들었거든요. 우리 모임은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맨날 모스크에 돌리는 모스크에서 하는 그 아잔 소리 있잖아요. 이제 기도하라고 하루에 5번씩인가 올리는 기도 소리가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래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게 뭐냐면요,
그 아잔소리 울릴 때마다 그분이 한 게 뭐냐면 한 하나님 말씀을요 끊임없이 썼답니다. 끊임없이 썼대요. 10번, 20번, 100번, 200번. 그랬더니 그 말씀이 마음속에 꽉 심겨지니까요 아잔소리 끄떡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심고 새기는 걸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관재님이 주신 자료가 아주 효과적으로 그 복음의 흐름들을 잘 따라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도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라고요. 그 바닥 인근 이제 연안에 양식장을 이렇게 가두리에서 양식장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에 이제 필요한 뭐 전복도 캐고 생선도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금 얼마만큼 갔는지요. 지금 저희 이제 서대문교에 있는 그 형제 서울대 그 교직원들 그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가두리 양식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양식업 안 되고요. 그냥 수족관 정도가 제일 좋대요. 무슨 말이지? 그 횟집 앞에 가면 수족관 있잖아요. 수족관. 거기 보면 이제 광어도 있고 우럭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낚싯대를 딱 해가지고요. 그놈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놈. 그래서 제가 그 의미 있다. 우리 그 전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전같이 우리 선배님들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은 그냥 뭐 사람 잡는 어부가 돼가지고요. 물고기 엄청 많이 이렇게 막 그렇게 안 왔어요 저희는. 근데 지금 30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더라고요. 오히려 그 형제가 말한 것처럼 수족관에서 그러니까 수족관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부도자 한 사람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투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줄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오일 코스를 너무 넓히면 안 되고 딱 한 사람만 집중하는 게 낫다. 그래서 어항전도라고 들어보시나요? 어항전도? 딱 한 마리, 금붕어 한 마리. 그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요, 시간을 들이고요, 재능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쩌면은 예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는 문화 속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평택에 한번 여기 그 아드님들 계시는데 그 김영진 선생님 계신 곳에 한번 다 같이 내려갔어요. 저희 회사가 구도자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여학생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의 구도자를 놓고요,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8명 분 정도, 저희 포함해서요, 8명, 9명 분들이요, 다 앉아가지고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 막 3시간 계속 전해요. 한 번 쉬었다가 또 3시간. 그런데 맨 마지막에 확 변화되면서 얼굴이 바뀌거든요. 근데 애썼던 건 뭐냐면요. 저희는 물론 복음을 배우러 옆에서 열심히 막 받아 적었지만 그 같이 했던 성도님들이요. 다 같이 기도하고 오셨어요. 다 같이. 옛날은 틀려요. 옛날에 부도자가 10명이었고요. 성도 한 사람이 터보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부도자 한 사람에 성도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게 어쩌면 시대에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됐거든요.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시대가 달라졌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길거리 전도라든가 노방 전도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해보시죠. 해보세요. 효과나 열매들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사장이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해가지고요, 너무나 다른 판을 만들어놨어요. 세상을.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유령도 나오고요, 드라마, 영화, 온통 영적 세계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분을 통해서 내 죄의 용서, 그렇게 나오는 영혼들을 찾는다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저희가 청년 때 신문지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막 신문지에 껴서 넣기도 하고 막 돌리면요, 신문지 전도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거의 힘듭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관계 전도로 진짜 바뀐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인간관계의 망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섬기는 게 이렇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도자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점점 더 가까이 오면요, 그러면 이제 전도자한테 붙이시면 돼요. 효과적이거든요. 훨씬 더. 점점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있으면 아마 많이 해보셔도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요, 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보다는요, 죄사함을 베푸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인자의 권세를 보여주거든요.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편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한테 핵심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요, 20절입니다. 20절.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라고 명확히 써 있거든요. 중풍병자 그 개인은 정말 그 상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감각세포가 다 마비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겼던 좋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명확히 보겠지만요, 가바나움에 있던 그 지붕 쉽게 해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붕을 해체해가지고요, 상을 달아 내려가지고요, 예수님께 했거든요. 그런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졌다라는 표현보다는요, 4명의, 적어도 2사람일 수 있고 4명일 수 있는데요,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했던, 그의 필요를 보았던,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병을 고치는 건 보너스고요, 정말 죄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아마 이 병도 나오면서 영혼의 문제, 죄 문제도 아마 해결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항 속에 한 명씩만 하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성경은 철저하게 팀 사역을 얘기하고 있지 혼자서는 아니거든요.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정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정말 탁월하셨죠. 앤드류 원이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너무나 놀랍도록 조명해놨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도하셨거든요. 그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으면서 기도하셨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2제자를 뽑는 그 과정에서 기도하셨던 거,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거, 무슨 중요한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요,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 중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메시지라는데요,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점은 아마 이 기도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는 것도 이 기도에서부터 다 시작하셨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분은 남다르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에는 뭔가가 있다, 나도 그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간질 따르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읽는 시간이 1시간이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2시간을 쓰세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 성령의 본능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냥 영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보다는요, 그분은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필요하면 장롱문을 열어보세요. 소리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물론 공적 예배가 아니니까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전투에 필요한 그 영역이 필요하신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보면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영혼이 꺾이는 것 같아요. 제압이 되는 것 같아요. 꼭.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영혼이 복음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굴복해서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기도하는 사역은 정말 탁월하시구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뭘 얘기하셨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비밀이잖아요. 신비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인간의 이해와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전도자가 기도하면 안 되고요. 구도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정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기도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도 아니고요, 공교한 말도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미암는 그런 권능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태도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잘 몰랐던 부분. 제가 사실 청년 때 우리 장세현 선생님을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 대학 기간 포함해가지고 따라다녔어요.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 동생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지고요, 이런 이제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부도자들의 마음을 준비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형제님이 가르쳐 주신 걸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전도자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내려올 수 있게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영혼을 위해서 탄원하고 대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도와주는. 그래서 그 그물을 넓게 이렇게 던져가지고 투막 이렇게 조금씩 당기다가요, 또 빠져나갈 것 같으면 또 놨다가 또 당기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도자가 갖고 있는 그 열정, 한 영혼을 던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허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근데 사실 소천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소천할 줄 정말 생각 못했어요. 주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굉장한 이제 부담감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요. 기도의 열매, 전도 열매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거든요. 비유를. 요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요, 그 친구가, 벗이라고 된 게 친구입니다. 친구.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3명의 친구가.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A, B, C라고 할게요. A, B, C인데요, A하고 B하고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적 관계가 아주 친밀한, 우정 관계가 아주 친구고요. B하고 C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C하고 A가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맞죠? 비유를 보시면. 근데 C가 먼 여행에서 돌아왔는데요, 몹시 배고픈 거예요. 굶주리거든요. 그래서 B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내가 몹시 배고프고 굶주렸으니까 필요한 양식 좀 달라고. 근데 B는 그 양식이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B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A. 그 A는 충분한 양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B는 C가 내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밤중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여행 중에 내가 돌아왔다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을 때
자기는 없었지만 가지고 있는 줄 게 없어요. 줄 게. 근데 A한테 가가지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절에 보면은 법대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간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다 이런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요, B는 지금 A랑 친구 관계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어려워졌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 방이 몇 개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닐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집에 아버지 있고 아내 있고 또 아들 있고 해만 지면은 다들 이불 깔고 자는 그런 상황인데 밤중에 와서 계속 뭔가 달라고 하면은 사실 A 입장에서 B와 지속적인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B가 강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요, C죠. C가 겪고 있는 처지, 형편, 그 어려움, 고통, 그 문제, 그 부분을, 그 사정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B는 A한테 간절하게 가서 부탁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 기도가 단순하게 그냥 강청하면 주겠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어쩌면 A가 하나님이십니다. B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C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는 양식이 필요한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B와 C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수록요, 더 많은 걸 알면 알수록 아마 A한테 가서 강청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C를 잘 모른다, 또는 별로 그렇게 이 관계에 밀접하지 않다 그러면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C를 위해서는 관계를 정말 사랑 가운데, 그렇죠? 좋은 관계,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인간관계로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B는 A한테 가서, 비록 친구들을 위해서는 잘 주지 않겠지만 강청함을 준다고 했을 때요, 중보기도가 갖고 있는 이 강청함입니다. 뻔뻔해도 돼요. 좀 관계가 좀 틀어져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 영혼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 먹히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우리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하나님 그건 봐주시더라고요. 봐준다는 표현보다는요,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좀 우리가 또 이제 선교단체에서 보니까요, 선교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안 가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회심으로.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총소리 맨날 못 들리는 게 무슨.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선교사 팀들은요, 주님이 특별하게 좀 보호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씀, 기도, 중보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놀랍도록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문을 계속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거든요. 구하는 거 아시죠? 에스크입니다. 에스크. 시크, 그 다음에 노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다 K로 끝나는데, 문을 얼마나 두들겨 댔으면 주님이 이 강청함을 얘기하시면서요, 문을 두드리는 점점 강화되거든요. 처음에 구했죠. 그러면 안 돼요. 또 찾아보세요.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고요. 11절에 보면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없고요.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이 가장 중보기도자한테 가장 가치 있는 약속이 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아버지가 도둑인데요, 아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 악할지라도 그렇게 주신다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의 성격과 문화 속에서는 교묘하게 자기 자신의 의도 들어가고요, 명예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섞여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아깝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이 성령은 우리 인격적으로 거하고 계시는 그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그 성령님은 아니에요. 소문자로 쓰여진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을 우리한테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지혜도 주세요. 총명도 주세요. 모략도 주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주세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기이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끔 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파트 12층에 사는데요, 아파트 5층에 사는 저기 그리스도 대학교 자매거든요, 자매. 한 사람은 중국어 학과를 나왔고 한 사람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이 자매인데요, 희한하게 저희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손톱대를 한 겁니다. 문을 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교제도 같이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같이 보고 12층에서 5층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것도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회사에서 전도학교를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같이 참석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맛있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는 것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이 보화를 열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막 쏟아부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구원받고 하나라 나중에 갔을 때요, 잔뜩 쌓여있는 보물 창고를 보면서 저게 뭐냐고 그랬을 때, 네가 이 땅에서 구했으면 내가 너한테 쏟아부으려고 잔뜩 쟁비해둔 보물인데 네가 안 구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섞여있는 것들 라고 얘기 들으면요, 정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시러 이 땅에 오셨고 구속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은 건데요, 한번 순종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항에 금붕어 한 마리 딱 놓고요, 어린 왕자가 관심 가졌다는 그 한 마리 금붕어라고 생각하십시오. 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 영혼을 간절히 탄원하시고 구하시면요, 놀라워요. 나도 변화시키지만요, 하나님이 그 영혼도 변화시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순종해 가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7년째 아버지들은요, 근데 아직도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그냥 때가 익으면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거든요. 그 외에 뭐 권지현 양, 나순아, 김병선, 이창희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도전받았던 건 그 목회자 전도자님은 40명을 하고 있대요. 40명. 그래서 40명까지 하는 게 안 되는데 처음 들었을 때 도전은 됐거든요. 해보니까 10명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관계를 맺고 계속 사귐을 갖고 손접대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재능을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 틀림없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요 한 장, 선생님이 저희한테 주신 유품과 같은 귀한 건데 한번 시도해보시고 벽에 붙여보시고 나부터 한번 해보시고 또 주변에 사람한테 한번 성경 읽고 기도하자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